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6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의 구원은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기보다 군사력 강화에만 힘쓰며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켜 전쟁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북한 정부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신자가 믿음을 만들고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왔던 조국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의 복음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많은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임직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진흥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어야만 하는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같이 스스로에게 외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를 마치고 우리 시편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필요 없이 듣기 싫게 늘어놓은 말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에 이런 잔소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하죠? 잔소리 좀 그만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자녀들이 이런 잔소리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잔소리 듣는 걸 참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잔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아야겠죠.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잔소리가 조금씩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리운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의 그 말들이 조금씩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어릴 때는 이제 내가 다 큰 것만 같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이 여겨서 잔소리가 싫었다면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요. 내가 정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갈 길을 모르겠는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잔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죄라는 것을,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잔소리는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소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소리라는 사전의 의미처럼 필요 없이 늘어놓은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잔소리와는 많이 구별되겠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 잔소리라는 말로 좀 사용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정확한 잔소리를 이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말씀도 우리에게 이 잔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기억하게 하는 시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시편 저자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오늘 같이 볼 텐데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잔소리라는 말을 일부러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다양하게 오늘 시편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포하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멜로디를 따라서 조금 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가사를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도록 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맡은 찬양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맡은 찬양이었고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 그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인데요.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청년들과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인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시면 조금 다른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불렀던 찬송가 543장을 요즘 젊은이들의 그 음악적인 색깔을 입혀서 편곡한 찬양이 새로 나와서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청년들도 이 찬송가 가사를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이것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찬송가 가사를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찬송가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나름대로 음악적으로 조금 바꿔서 이 가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요즘 가져가는데, 이 543장의 가사를 같이 찬양하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몇 살이고 얼마나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고를 떠나서 20살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의지하고 어제 의지했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요, 변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며 계속 바뀌는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체력도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 어떤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못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자녀도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할 대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요, 영원히 계시고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 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냐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들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해 본다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얘기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교회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과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도 열방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현재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삶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설교 들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마지막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05편은 이것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레위기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오늘 본문처럼 결국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영원토록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었고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넘어 이 모세로 넘어 다윗을 넘어 예레미야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은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다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잔소리로 받으시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의 잔소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